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것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6월 29일부터였어요. 하지만 이제 준공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일이 시작된 것은 이제 작년 4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약 1년 4개월여에 걸쳐서 준공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처음 준공이 시작될 때는요, 작년 추석까지는 끝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약을 걸어둔 것처럼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싹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예약해 놓은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교단 편입을 하고 있는 어떤 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더 이제 문제화가 됐었지요.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보니까 낙심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부으셨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준공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셨고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 준공 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였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퇴직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광주시청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과도 건축과나 토목과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인 거죠.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이 건축 토목 쪽은요,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힘도 있으신 분입니다. 일례로 우리 준공을 담당했던 그 건축사무소라든가 측량사무소 그 소장님들을요, 그냥 무슨 저기 애들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걔, 이거 깨딱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미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제가 준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준공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한테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워낙 빠삭하시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자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야, 진짜 이제 시작되는데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준공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야, 너 그 집사한테 찾아가지 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준공 내가 한다. 절대 찾아가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초장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나름 확실한 지인 찬스였거든요. 지인 찬스를 써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초장부터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더랬습니다. 그 뒤로 정말 일이 막 꼬여 들어갈 때는 정말 유혹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 왜 이렇게 꼬이나? 근데 다행히 끝까지 그 집사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시청 몇 번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거 8층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굳게 잡았던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자.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걸 나누고 기도했더랬지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을 해 나가셨어요. 건축사무소 또 측량사무소 담당자들 정말 자기 가족 일처럼 해주셨어요. 정말 가족 일처럼. 저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나, 어떻게 하면 돈을 깎아줄까,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정말 재정 많이 아꼈습니다. 많이 아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 아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외벽 공사, 이거 줄인 공사 했잖아요. 그 사장님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상황을 잘 들으시더니 자기 인건비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이 우두머리라고 하죠. 십장이라죠. 총 사장인데 자기 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 해당되는 인건비를 그냥 줄여주셨어요. 저 축대하고 아스팔트 공사하던 분이 여기 이장님이신데요. 그분이 나중에는 감사하다면서 자기가 공사 물품을 가지고 헌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하신 거죠. 일정 금액을. 그러면서 정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잠옷실하고 이 방송실 작업해 주신 목수 집사님, 그리고 이 벽지 작업 다 해주신 그 지물포 사장님은요, 다 해놓고 돈을 아예 안 받으셨어요. 자기가 그냥 섬기겠습니다. 너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준공 승인 나고서도 저는 등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와,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거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대표 문제라든가 세무 관련 문제라든가. 근데 이걸 어차피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등기를 내야 되니까 노예와 교단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단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교단법으로는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전도사가 교회 대표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없대요. 옛날에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을 허가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아예 행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준공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까 영상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수관 서류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왔던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 보여줬냐면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요. 이게 준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오수관 우수관 공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 그 물 내려가는 거라든가 빗물 내려가는 거, 이 관을 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거시기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물이. 근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광주시청에서 아예 이 일대를 한 번에 다 했다. 이게 한강 수계사업 뭐 이런 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했다. 근데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오수관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 집사님이 시청을 몇 번씩이나 알아보시고 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안 되면 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나, 서류를 다시 파야 되나, 우수관도 공사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이게 1, 2천 단위였거든요. 꽤 너무 큰 돈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지요. 어느 날 시청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와보십시오. 가봤죠. 가봤더니 나이 지긋한 분께서 이게 막 이렇게 서류처럼 이렇게 보여주더니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목사님 교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실 사진인 거예요. 목양실 사진.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럼 이게 오수관 서류 맞네. 여기 있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찾아면요, 주소가 잘못돼 있었어요.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주 소문할 때 못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공무원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저분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찾아줬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고 집사님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시고 그냥 이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사님 일대 몇 년치 서류를 다 찾았다는 거예요. 한 장씩. 다 찾다가 딱 봤는데 이게 가정집이 아니더라는 거야. 느낌이. 가정집이 아닌 것 같대. 목양실 사진 보면은 가정집 하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이러고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렀던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일도 아닌데 그 공무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찾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서류를 원본 대조필 카피본을 가지고 이제 딱 시청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때 기뻤어요. 눈물이 추르륵 흐르더라고요. 그게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준공을 위해서 확실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 뒤로 많은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닥칠 때마다 오히려 기도 훈련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준공이 나고 우리가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 합법적인 곳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교회답지 않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원로 목사님 남겼던 기록들을 제가 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37년 전에 처음으로 성린교회 간판을 걸 때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달려왔어요. 이 처음 먹었던 소망, 이 주님이 주신 이 갈망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과 신약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혹시 그 전까지는 이 준공 때문에 좀 신경이 글로 가 있었다면 이제 다시 본질로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슴에 새기면서.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다가 그 성전 지성소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올 때 지금 바로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름이 그냥 성전에 가득 덮여버린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있는 거예요. 그 시온자의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 머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구름이 덮인 겁니다. 성전 안으로 구름이 확 채워진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 가지고 구름이 밀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구름이나 천둥, 번개 이런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왜?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바짝 숙이는 거예요. 구름이 무거워서요? 아니에요. 여호와 임재에 압도당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어요. 다른 곳에 드릴 수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장소로서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비로소 그 건물이 성전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공연 보셨잖아요. 공연장에 그 스모그라고 하나요? 기계 해가지고 푹 뿜어내는 거, 그런 것 막 돈 주고 사와서 인공구름 만들면 될까요? 아니란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런 식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안개를 공간 안에 다 채워놔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들이 모일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특히 언제? 성령 충만하여 예배할 때,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기대방을 풀고 주 안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 그 교회 섬길 때 그 헤브니 월십 초창기 때 일입니다. 이제 광주에 그런 모임이 없다가 생겨가지고
예배에 목말라하던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성림교회에서도 많이 오셨었죠. 그죠? 심지어 어디서도 왔냐면요, 분당, 서울 이런 데서도 예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예배가 정말 뜨거웠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찬양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온몸을 막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유독 더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보통 때보다 더 길게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지네, 기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뒤에 있었습니다.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마이크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몸이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무언가가 저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찬양인도 하려고 기도 끊고 나머지 넘어가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꽉 막아 서는 거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게 시키고 있다. 내 마음을 줘서 기도하고 있다. 너 끊지 마.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놔둬. 그래서 제가요, 그냥 뒀어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임재구나. 이것이 임재구나. 제가 우리 교회 이 건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베델 기도회 때, 또 임재 기도회 때, 저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 지난 3일 전에 목요일에도 이곳에서 기도회를 할 때요, 정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하면서 쭉 나갈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과 누리는 친밀함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온전히 붙들려 있어 성령님께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친밀함을 더하시고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각종 셀모임이라든가 봉사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냥 NGO 단체, 친목 단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은 임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오면서 나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생긴 변화인데요,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교회에 건물 있어야죠. 구약처럼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친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 약속, 영생 약속,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궤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 이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지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성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제사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머무시기에 그들이 곧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계시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그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국적은 어디입니까? 몰라요? 여권 다시 뽑으셔야겠네.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국적을 모두 더한다고 대한민국 국적이 몇십 배로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저 한 사람일 때나 우리 모두일 때나 그냥 국적은 하나, 대한민국. 동일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저마다 세상적인 환경과 배경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건축 공법이 좀 다르지만 이 시대는 건물을 지을 때요, 제일 먼저 뭘 짓느냐? 기준이 되는 돌을 하나 딱 놨어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기초석, 머릿돌. 그래서 그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이제 틀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성림교회 공동체죠. 우리 성림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친밀하게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고 교회 각종 다양한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연결돼서 지어지고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커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건강히 세워가는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역교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예요. 한 교회입니다. 비록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해남반석 농아인교회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요. 가서 뭐 한 거지요? 우리가 가가지고 뭐 2주치 지금 뭐 주보에 사진도 나오지만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목사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 게 다 뭐 한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에 우리 이민숙 김금혜 선교사님 섬기시는 인도 뉴델리로 또 선교 여행을 갈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또 섬길 때에 인도와 우리 성림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속된 믿음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연결된 선교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서로 성령 안에 연결될 때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저는요, 교회하면 딱 이 구절이 딱 떠올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가 받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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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는 뭐가 흔들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말 그대로 하면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요 지금까지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이 사망에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박해하고 죽였지요. 최근 100년 동안 순교당한 선교들이 그 이전 1900년 동안 순교당한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었으면 지금쯤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힘을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10도 40도 창이라고 얘기해주는 그 이슬람권에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있잖아요 복음은 마침내 그곳에 예수의 생명을 싹 틔워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져 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것들을 묶고 풀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들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교회다울 때에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묶여있는 자들의 그 묶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속임수와 유혹 가운데 묶이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아직도 내 가족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푼다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돈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하는 장소나 공간으로서의 건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시설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그거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원하기는 이 건물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정말 한 성령 안에 온전히 연합될 때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참아주고 품어줄 때 그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환경과 배경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정말 이제 더 하나님 사랑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